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18번째 기쁨의 사람들 18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좋은 성도, 좋은 사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3장까지의 말씀으로 어떤 전체적인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을 한 사도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좀 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이 이제 그쳐지고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였고 서로를 도우며 교회 안에 더 이상 관계의 어려움이나 소외됨을 느끼는 자들이 없도록 계속해서 동역자로 서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관용이 넘치는, 다시 말해서 따뜻하고 온화하며 너그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드러나야 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용이 넘치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도의 모습,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힘과 능력을 구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흔들림이 없이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잘 지켜내셨어요? 아멘이 없습니까? 네, 그러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깨어지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넘어진다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동기와 목표를 다시 설정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뒤로 가서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 8절 말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말이죠. 그죠? 끝으로 형제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제 이 서신이 정리가 되어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8절 뒤에도 수많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들이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과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 1장, 2장, 3장은 성경을 편찬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바울의 편지는 이 두루마리 종이 하나에 길게 나열된 그런 편지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들을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제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반에 50명씩 한 학년에 13반까지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으니까 학교 전체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되죠. 그 인원이 운동장에서 매주 한 번씩 아침 조회를 했어요. 운동장에 도열을 해서 각 반별로 줄을 맞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도 불러요. 그리고 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탄 사람들 단상에 올라가서 상도 받아요. 그리고 아침 조회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잖아요. 저희 교장 선생님은 꼭 설교하시는 것처럼 세 가지 대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여러분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쭉 말씀하시고, 둘째로 여러분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근면 성실하게 공부에 열중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세 가지 대지를 끝났는데 공포의 문장이 튀어나오죠. 아울러 여러분 지금 교회를 둘러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 보이면 주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이 더 공포예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했던 말씀 또 1대지부터 3대지까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3대지까지 안 해요. 지금까지 2가지 대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근면 성실하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또 시작됐네. 그만하시지. 제발 좀 짧게 하시지.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는지. 교장 선생님이 노망이 나셨나?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말이 3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의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사랑이었구나. 진짜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우셨던 거고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구나를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3장이겠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그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걱정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형제들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너희 구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끝낼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이 편지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진짜 끝으로 형제들아. 여러분, 마치 교장 선생님이 끝나지 않았던 그 사랑의 훈화 말씀이 계속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뜨거움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왜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까? 왜 나를 걱정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끝나지를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왜 부모님의 걱정은, 나를 향한 말들은 끝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라. 엄마가 말을 하죠.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아, 부모님이 나를 구속하는구나. 나에게는 자유가 없구나. 매번 일찍 들어오라는 엄마 말씀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치부합니까? 잔소리라고 말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짜증을 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엄마의 진짜 마음이 뭐예요? 혹시 늦은 밤 집으로 오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늦은 밤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걸까요? 다 알고 있고 계속 들었던 말인데 내가 외워버릴 정도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 능력,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질책하시고 선포하신단 말이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다가 이 세상으로 그 걸음을 옮겨버릴까 봐,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갈까 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시들시들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길로 갈까 봐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죄값으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낭망하고
저 바다 끝까지 삶이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하고 우리가 후회할까 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유광 침례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들을 계속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 안 해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관계도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매일매일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까 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하면서 결국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으로 떠나가게 될까 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 말씀이라 시시합니까? 너무 자주 들은 소리여서 때론 잔소리처럼 들리고 계속해서 같은 말처럼 들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때로는 시시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속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언해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들, 여러분 그거 잔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보답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볼까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했던 성도의 모습,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뭡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헬러 원어적으로 좀 제가 빠르게 해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이 알레데스라는 말이거든요. 숨김이 없는 참된, 그러니까
뒤로 감출 것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셈노스라는 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정직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디카이오스, 공정한, 의로운 사람을 말해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하그노스, 결백한, 완전한, 순결한, 깨끗한 사람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좀 길어요. 프로스필레스예요. 프로스필레스. 사랑스러운 사람, 바라만 보아도 행복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유페모스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 칭찬할 만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그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던지, 라레테라는 말인데 탁월한 미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에파이노스, 칭송받을 만한, 찬양할 만한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성도 우리 보고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 거창한 것 같고 장황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보아도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진짜 해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는 누가 보아도 덕이 되고 칭송받을 만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오늘날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처럼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냥 그 문제들을 교회 내에서 끝내면 괜찮은데 온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싸우고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저 인간들이 이야기하는데, 지들은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매일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 보니까 교회의 모습에, 성도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로마 식민지도 아니고 어떤 사상적인 개념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넘치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지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그 삶에서 경건의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고 의로움은 뒤로 한 채 내가 손해볼까 봐 뒷걸음질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칭송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기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던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물론 지금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억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리 관계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는지, 아니면 왠지 모르게 나를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지, 떠나가는지를 보셔야 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작은 말 하나하나에 정말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이 세상은 원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니까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덕을 끼치고 칭송받을 만한 좋은 모습들로 서 있는지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 관계에 있어서 나의 나쁜 습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는 그런 모습들을 하루속히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할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티내는 것보다,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그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따뜻하고 덕이 있는, 그래서 칭송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전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때였단 말이죠. 근데 군대를 가면 교회를 다니는 게 눈치가 보여요. 그렇죠? 지금은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저 때는 이 가려고 하면 이 선임들이 눈치를 굉장히 줬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예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가 주일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야죠, 예배 드리러. 그래서 중대장님이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갈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왜? 다음 주에 훈련이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 정비를 해요. 주말에 막 모포도 털고 군장도 정비하고 전투화도 챙기고 막 여러 가지 훈련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안 갔을까요? 안 갔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제 동기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손을 안 들더라고. 저는 교회를 간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님이 그래 이성환이 교회 가 해서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딱 군복을 입고 내무반을 나서는데 제 위에 선임들, 일병 선임들이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 새끼 갔다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엄청 갈구더라고요. 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 개념이 있냐 없냐.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역시 이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갔겠습니까? 계속 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갔다 와서 교회를 다녀와서 정말 열심히 내무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안 해도 될 일 제가 알아서 찾아서 하고, 그리고 심지어 불침번 서는 그 근무 시간도 제일 안 좋은 시간 제가 하겠다고 고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제가 토요일날 9시에 취침하면 10시부터 11시 근무가 제일 안 좋거든요. 아니면 6시 딱 기상이면 5시에서 6시가 근무가 제일 안 좋아요. 제가 그 근무를 1년 동안 자취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정말 교회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내무 생활하고 안 해도 될 것 다 하고 선임들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선임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성환이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근무 빼줘. 이렇게 선임이 바뀌더라고요. 야, 이성환이 불침번까지 쓰면 내일 교회 가서 힘들잖아. 야, 성환이 교회 가야 되니까 불침번 빼줘. 야, 성환이, 야, 주일날, 일요일날 그 시간에 하지 마. 성환이 부담되니까 나중에 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덕을 끼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욕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변화가 생겨납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좋은 성도, 좋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누가 보아도 본받고 싶은, 누가 보아도 함께하고 싶은, 누가 보아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좋은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뀌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좋아지고, 야, 그래도 내가 아는 얘는 괜찮던데, 그래도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던데, 그래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같던데 라는 인식이,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쉽지 않죠. 좋은 성도가 되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마칠래야 마칠 수가 없어서 끝으로 형제들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산다고 이 세상이 바뀝니까? 나만 그렇게 산다고 이 교회가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이 세상 전체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손해보고 마음 상하고 또 우리가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는 우리 교회와 신앙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우리의 관계와 환경들 속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열매 맺게 되는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그 신앙의 자리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럼 그 자리는 평화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 유광침례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크고도 깊은 주의 영광을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성도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교회의 평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오늘도 좋은 성도로 주님의 마음에
땅 가운데서 좋은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여러분 다시 결단하세요.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가 오늘 좋은 성도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 고백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너무 걱정되고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편지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도 편지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으로 형제들아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칭송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편지를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을 빌립보 교회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살아가는 거 이 땅 가운데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말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좋은 성도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들로 우리는 왜 서 있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으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기릴 만한 이 세상이 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성도의 모습 또 한 인생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자로 그리하여서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좋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때로 나쁜 사람이었던 우리의 모습들, 옳지 않은 성도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하나님 다시 좋은 성도가 되기로, 좋은 사람이 단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